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 특별히 혼합 종교가 발달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은 뭐였냐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한 도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매우 컸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게 축복의 약속들이 이 말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바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놀라운 3가지의 이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먼저 소개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지칭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로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을 살아갔던 한 위대했던 청년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의 언약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 문이에요. 그 문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집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분, 바로 이 문은 역사의 문이요, 우리의 인생의 문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바로 주관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역사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좋은 점, 주님이 기뻐하신 한 가지 점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힘이 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기뻐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까닭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지킬 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바로 그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 표현,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즉,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히고 정말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쓰고 죄악을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내게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주님 역사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매우 심각하게 이들을 바로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까닭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현실은 핍박이요, 현실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난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리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전쟁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났을 때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었어요. 분명히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무혈 입성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은 전쟁이 있는 땅이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도했던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은 비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은 햇사람의 온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햇사람은요,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햇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 땅은 여러 족속들이 이미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땅을 가면 전쟁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얻게 되는가? 3절 보시면은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주리라. 즉 밟아야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요, 내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 예측이 돼요. 그것이 두려워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면, 발걸음 옮기지 않으면, 여기 그냥 계속 서 있기만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도 있겠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라. 너가 내 발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코 지지 아니하리라. 승리를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후반부 끝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요? 나의 대적이에요. 나의 그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인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 건드리고 있는지 알아?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공격하는 사람 누군지를 알고 공격하는 거냐?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의 대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지신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멘. 이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자,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방법을 오늘 이어지는 10절에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다시 반복되고 있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뭔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님 약속해 주세요. 너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 말씀을 지켜야지 겨우겨우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종교 의무라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지켜야 내 인생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마음 끝까지 지켜라. 이것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이 지어질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서 기둥을 빼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없어도 되지만 기둥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삼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존재이다. 너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런 거는 뭐 예수님이 기둥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은 우리가 기둥이래요. 주님, 제가 기둥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안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널 기둥으로 삼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성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계시록 끝에 가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을 거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왜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날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나라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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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말해.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빠지면 큰일 납니다. 건물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나라의 기둥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기둥. 하나님은 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에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까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세요. 여러분은 온 열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이미 기둥은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보장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바로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줄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리라. 거기에 기록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건 나는 주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것을 이기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은 열리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합시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에 열린 눈을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승리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방이 꽉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의 통로,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